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굉장히 심오하지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점이요, 점. 어떤 점이요? 조금 더 보여주세요. 이런 심오한 그림을 이렇게 짧게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어떤 점이 보이세요? 까만 점이요. 무슨 모양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쬐깐해서. 자, 같은 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면 점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검은 점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간 타원형 같은 동그라미를 봤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하얀 바탕을 보았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전부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기는 한데 우리가 다 같은 그림을 보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저 중국에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답니다.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살았대요. 아이들이 몇 명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요.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작은 산골 마을에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서 이 아이들은 먼 길을 걷고 걸어가지고요, 저 옆마을에 있는 학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옆마을에 있는 학교까지 늘 걸어갔는데요. 근데 옆마을로 가려면 꽤 넓은 시내 위에 놓여져 있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다리 위를 건너가다가요, 간간히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 시내가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통통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만 안 빠지더래요. 얘만 안 빠지고 잘 건너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아이들 다 한 번씩 빠졌는데 얘는 왜 안 빠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른 아이들은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밑에를 쳐다보면 그 물살이 막 흐르는 걸 보다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통통한 아이는 밑에를 봤는데 지 배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만 보고 건너가니까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공감해요. 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예화이기는 하지만요,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림 보여드렸죠. 예화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같이 봉독하셔야겠네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는데, 그게 나의 이야기라면, 나도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면 왜 나는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가? 첫째로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종교들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좀 알아보려고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약 850여 개라고 이야기해요, 종교가. 자, 교회, 기독교로 하나로 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종교가 몇 개나 있으세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기타 등등등, 우리나라 유교, 천주교 많습니다. 근데 850개나 되는 줄은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종교들 다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요,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이러한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종교다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구원이라는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등산로를 통해서 정상에 오를 수도 있듯이, 그 많은 종교가 방법은 다르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요. 온 천하의 그 어떤 인생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산을 오르는 길은 오직 단 하나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온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분명하게 해볼까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아예 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멘. 구원은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연초되고 이러면요, 연초에 막 전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혹하고 저기 가서 혹하고,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서울에요.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풍우와 같은 환난과 공고함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이런 거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찾아오는 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힘듦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르신 교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참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단 한 분도 목사님, 저는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자녀들 잘 낳고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쯤은 계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다들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인생의 힘듦은요, 누구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들어 둡니다.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자신의 지위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요, 공부 많이 해서 학벌을 쌓으려고 노력하고요, 인간관계를 막 형성해 놓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두면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에, 그것들이 내가 힘들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진짜 앞에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줍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요, 불완전하고요, 일시적인 피난처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당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완전한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 몇 군데만 같이 찾아볼까 해요.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지금 나눴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내용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에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 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 하고 다른 것을 쳐다볼 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차이가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요, 엘리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왕이 이세벨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이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악행도 저질렀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드린 후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요, 아세라와 바알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더니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이사야 1명. 이러한 상황을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도록 하면서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지요. 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850명과 시합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단칼에 처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지요. 환상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물리치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만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요,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자, 아합왕보다 앞서가지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하나 다가와요. 자, 방금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한 엘리야예요.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치고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오게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탁 돌아온 엘리야가 집에 와서 뭐 했겠어요? 뭐 샤워 좀 했겠죠. 샤워 착 하고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에게서 연락이 하나 와요. 왕의 부인에게.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을 붙여놓을 것 같으냐? 이런 정갈이 하나 와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멘. 아니, 저는요 예상하기를, 상상하기를, 사실 18장까지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이세벨의 이런 협박 따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 전갈 하나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850명하고요 목숨을 걸고 진행한 시합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엘리야라고요.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왕의 분노가 담긴 그 편지 한 통이 그를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의 내용에 비추어서 엘리야가 그 전갈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의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과 4절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아니,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갑자기 힘들어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확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엘리야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건요, 엘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봉독했던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토록 담대하였던 엘리야가 이제는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을 바라보십니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무엇을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예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할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요, 왜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요, 완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잠히 바라보는 거 어렵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라. 하나님을 이 얘기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시편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은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원수 대적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음모 아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앞에는요 원수가 파놓은 구덩이, 원수가 쳐놓은 덫이 있었고, 뒤에는요 원수와 대적들의 끊임없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편 여기저기에서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다윗의 상황은 생사를 다투는, 목숨이 달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듯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돌이켜 보았을 때 다윗은요 지금 실로 참담하고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만한 상황이냐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발버둥 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 신세 한탄할 것 투성이죠. 불평 불만할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잠잠히 바라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니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훌륭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또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8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을 향해 호소해도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니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